16장 18절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17장 13절까지는 소위 재판장과 서기관들 혹은 관료들에 관한 책임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재판장들이 해야 될 일은 사회적인 공의를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율법대로 공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 재판관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모든 지도자들이 해야 할 책임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17장 13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왕정 통치가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중앙 집권 쪽으로 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제도에 불만이 있어서 왕 제도를 요구할 때, 왕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왕은 이러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된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300~4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대로 이제 사사기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사사요 제사장인 통치자로서의 마지막 사무엘을 끝으로 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이 세워지는데, 첫 왕이 바로 사울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왕권들이 무너지는 모든 것들이 신명기적인 왕의 금기상을 깰 때에 왕이 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정 통치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새로운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신명기적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과 그것을 재해석해서 2세대 국민들에게 선포했던 신명기적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혹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권 통치에서 소위 백사회를 공의로 이끌어갈 재판관과 서기관이라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회를 공의롭게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왕은 이제 나중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사회 전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그가 통치하는 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제사장과 애언자예요. 애언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통치 체제를 세 직분으로 연결하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할 수가 있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선지자와 관련해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명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제사장이, 우리가 이미 민수기서 3장과 4장에서도 배웠고 레위기서에서도 배웠지만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했고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했는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과 또 그 제사 성막을 돌보는 제사 업무에 수종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라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보좌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들이 세 가족이 있었어요. 세 가족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가족이었죠.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제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17장 8절에서 9절에서도 보았지만은 재판장의 업무를 제사장이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17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서를 보관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피부병, 그때 당시에는 천병이라고 하는 나병, 요즘은 뭐라 가지고 그거 보고 한센병, 그 한센병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 한센병에서 나섰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이 제사장이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약 갱신을 할 때 모세의 보조자로서 제사장이 역할을 했던 것을 신명기 27장 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소위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후손들은 제사장을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레위인들 중에서 율법 교사를 하는 일도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냐면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건전하게 서 있어야 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도 하고 신권 통치의 백성들의 핵심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들에게는 기업도 주지 않아요. 그러죠? 그들에게는 기업도 주지 않아요. 다른 직책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 제사를 섬기는 이 일에 전념하도록 한 거예요. 신권 통치, 신정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예요. 제사. 이것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종교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세 국민들을 교육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들이 그 일에 전념하도록 그들의 몫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켜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장 1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삽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사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제사장 몫이 있어요.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화제물과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물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누가 그들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냐? 같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기업인이라 그 말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서 제사장들 몫으로 이미 레위기서에서 그리고 또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대로 그 몫을 먹고 산다는 것이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받을 몫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물 소나 양 중에서 앞다리, 두 볼, 위 이런 것들은 제사장 몫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들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을 몫으로 정하냐?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위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태만해지고 문제가 생길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왕정 통치 시대 가서 바벨론 포로 이전으로 가면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섬기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상에게 가서 소위 산에 가가지고 산당에서 다른 제사를 하는데 쥐가 들쥐가 다녀가지고 길이 나는 것처럼 반질반질하게 길이 날 정도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서 소위 성전에서 섬기던 일을 작파하고 먹거리를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중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재물에 문제가 생기고, 재물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중에서 생업을 위해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종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북쪽은 두말할 것 없이 우상으로 시작해가지고 우상으로 끝나니까 남쪽 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남쪽은 그런대로 그래도 종교를,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중적으로 버티고 가다가 결국 그로부터 한 100여 년 후에 세계적인 제국인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그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군사력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왕정 통치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들의 삶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전념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제사장의 몫을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레위인들에 관한 몫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각 성마다 레위인을 위한 성이 있어요. 근데 혹시 어떤 레위인 중에서 소원이 있어서 아이고 목포가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광주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서도 제사장의 일을, 레위인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레위인에게 돌아가는 몫을 나누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된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다른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신정 통치 국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이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변함없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분명하게 분배해야 된다, 혹은 공급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물을 먹고 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노예 목사 안수 받은 분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 4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부부가 다 학교 교사를 하면서 광주까지 올라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MDB 과정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대개 이중직을 그냥 온전히 목회에 전념하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회하다가 힘드니까 에이고 이거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 어떤 기존의 교회로 부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강진에 있는 자기 처갓집 동네 교회를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처를 노회가 거기에다가 허락을 해주고 교회를 개척하러 가는데, 교인은 몇 명이냐? 자기 장인, 장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서, 자, 당신 교사하던 것 이제 정년퇴직하면은 뭐 정확하게 이렇게 섬기려고 공부를 이미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년퇴직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당신 목사 안수 받고 이 일에 전념하려고 하면은 이거 그만둬야 된다, 사표 내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바울 사도가 장막을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자비랑 선교를. 왜냐하면 복음으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기존에 교회가 있는데 사표를 안 내고 욕심사납게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개척을 하러 가니까 일단 다른 데서 그의 생활을 전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니까, 금년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찰 안에 개척교회들을 많이라도 도와야 되겠다고 선교 쪽을 완전히 지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면 본인이 그 직책을 통해서 자비랑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성실하게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본질적으로 교회가 정확하게 설립이 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이상 더 이상 욕심 부릴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신권 통치에 있어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은 막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만을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몫을 정확하게 챙겨야 한다, 챙겨줘야 한다. 그것이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신권 통치에서 재판관 혹은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수종드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 이 3직은 신권 통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에 관해서 15절부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9절부터는 좀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9절부터 14절까지는 소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런 가증한 종교 행사를 따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신권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받고 듣고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고 우상의 역사인 그들의 종교적인 행사를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선지자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하시는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9절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무엇이 가증한 행위입니까? 우상 숭배한다든지 그들의 종교적인 행태를 말하는 것이죠.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자, 그들의 가증한 종교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이것은 소위 하늘의 태양신을 섬긴다는 몰록신을 섬기는 제사 형식이에요. 소위 자녀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방인의 종교 풍습이에요. 이거 본받지 말라는 게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점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전부가 다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1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원주민들의 종교 의식에서 가증스러운 것은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이런 행위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신접한 사람들이에요. 그 신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의 종교는 접신자들에 의해서 자꾸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 종교는 14절로 와보세요. 다시 14절로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애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나 초혼자나 접신자들이 말하는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것이 신권 통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대통령 될 사람들도 다 찾아가요. 뭐 김대중 씨가, 대자는 큰 대자인데 중이 가운데 중이니까 그 가운데 중이라는 것은 항상 대중 소화할 때 2등밖에 안 되니까 그 중자 안 바꾸면 2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문풀이 하면서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점쟁이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신유승 씨인데 부산 해양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격양 뭔가 그 우리나라 유명한 것을 처음으로 번역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소위 점쟁이들 말을 듣는 것 전부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쭉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은 맞는 것이 거의 4분의 1 정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정도 맞는 것은 확률로 보면은 그냥 말해도 대여섯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 과거를 맞춰볼까요? 여기 본게 어머님 돌아가신 분들 많구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떤 사람,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안 맞지만은 어머니 계신 분들은 오묘해, 영하네. 그러죠? 그러니까 접신하는 그 접신자들의 유혹이 뭐냐면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신권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를 내가 막 알려고 하는 것이 삶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할렐루야. 그 신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인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가짜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 20절로 가봅니다.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말,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을 말하면 이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거짓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21절부터 22절까지 내가 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증언이에요. 증언.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 철학이나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에 대한 무엇이 없다고요? 증언이 없는 거예요. 성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22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런 가짜들 말을 못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 말 가지고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어떤 좀 종교적인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 점쟁이가 됐든 아니든 간에 누군가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죠? 그냥 좋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 큰아버님 중에, 오촌인가 큰아버님 중에 책 보고 맞추는 것 보고 뭐라가요? 하여간 그걸 좀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인사 갔더니 저를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생겼어요. 어른들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자네 생일이 어떻게 된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큰아들이 장로님이니까, 오빠가 장로님이니까 에이 아버지는 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책으로 통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러주라고 해서 어른 대우하느라고 내가 불러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하니 지금까지 내가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자네는 객지로 가서 그 고기를 잡으면 큰 성공을 하겠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객지 나와서 지금 말씀 전하는 어부가 됐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예배당이를 크게 지었잖아요. 할렐루야. 뭔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근데 어찌됐든 그때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미래는 궁금하지요. 알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신권 통치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들이 도구들인데 이 도구들이 결국 어디에서 성취되느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왕과 제사장은 우선 놔두고 오늘 선지자만 가지고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고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는 유대인 중에서,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 형제 중에서 그랬어요. 지금 모세를 두고 한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봅니다. 베드로가 성령 임하시고 나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3장 22절 제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91조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속사를 쭉 끼고 있습니다. 다 읽으면 좋지만은 20절 제가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어떤 예수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무슨 말이냐면 신약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게 비밀로 있다는 거예요. 신약이 열리기까지는. 그런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신명기 18장 15절과 그 다음에 18절 1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오시기로 약속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구속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결국 예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못 읽지만은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7장 39절 이하 스데반이 설교를 한편 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속사가 쭉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바로 오시기로 약속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보면은 첫째,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된다. 유대인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중보자여야 된다. 15절이 바로 그것이죠. 중보자여야 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은 작년 52주 성경 암송에 들어있어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5절.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유대인 중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여야 되고 다음에 그 입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입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오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라고요? 진리여요. 진리여요. 말씀이 있어요. 그 입에. 그게 선지자예요. 귀신 접신해가지고 이상한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고 애언이 아니고, 광신도들 이상한 자리에 상 차려놓고 자꾸 앉아서 믿는 무당 같은 짓 하는 사람들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진정한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으면 구약의 모든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신명기 18장으로 와서 보면은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의 말을 어찌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어디를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보셔야 되냐면 마가복음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7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9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간데없고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신명기 18장으로 와가지고 19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들으면 천국입니다. 듣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들으면 구원입니다.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신명기 18장 20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간단한 것이 신앙이에요.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돼, 사실. 할렐루야. 뭐 신학 공부해가지고 뭐 엄청난 깊이 있는 어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난리, 안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대로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말고는 다른 것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신자반자나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자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는 동안 그분이 함께 하시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는 예수님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권 통치의 소중한 도구인 선지자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몸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전해 주신 분이 선지자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에 가리워서 신접한 무당이나 이상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오늘 결심하고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